5장부터 봅시다. 41절까지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으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를 또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곤물에서 베개를 펴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같이 믿음이 없나 하시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아멘.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강의하는 두 가지 큰 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음서를 이해할 때 또는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 봐야 돼요. 첫째는 복음을 그 안에 찾아야 돼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복음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 복음을 이 어떤 본문을 읽든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복음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더라도 이삭의 얘기를 읽더라도 그 안에 1차적인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만 성경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 두 가지 있어요. 현실적 상황. 우리들이 빠지는 곤경, 문제. 이것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건져주실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 복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복음을 빼버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건진받을 수 있는가 찾는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술책, 요술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십니까? 오늘도 성경 있지만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자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건져주신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만약 그것만 보게 된다면 이 책은 마술책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묵상하고 하는데 실패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복음을 먼저 보지 않고 복음을 빼버리고 예수를 빼버리고 그냥 자기의 공경 문제만을 해결한 책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이거는요. 구태여 성경책을 볼 필요가 없죠. 불교가도 다른 종교가도 얼마든지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고 역사합니다. 뭔가 신념을 가르쳐주고. 왜 성경이 독특합니까? 이 성경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책도 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히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성경 안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는 게 1번으로 찾아야 돼요. 않는다면 두 번째 우리 현실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에서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을 제거해버리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냥 어떤 기적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지.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도 뭐를 보게 합니다. 첫째 뭐를 찾아야 된다? 복음을 찾아야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바로 이 성경 본문 읽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로 들어가시죠. 아멘? 자, 1절, 35절 보면 그날 저물 때에 36절 잘못 적었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로 함께.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적은 대로 종종 대중을 피하여서 쉬러 가셨다고 하는. 지금 대중 보세요. 대중 보세요. 여기는 이제 다른 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걸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성공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해서 가시는 것, 이렇게 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것은 대중을 피하는 삶을 가르쳐 주세요. 외로운 삶을 가르친 거죠. 대중을 피하여 가는 삶. 물론 이게 지금 이거는 두 번째 해당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은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주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1번을 내가 설명했다는 전제하에 뒤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두 번째 우리 삶의 정황에 대해서 이 성경에 어떻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예수님의 삶의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영적 성공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얼만큼 대중을 피하느냐로부터 여러분. 이걸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때때로 그리고 제자들을 명하셔서 대중도 피하게 했다. 그럼 대중을 피한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 속에 많이 얽혀 있고 제가 모든 시간을 사람들과 많이 보낸다 하는 뜻도 있죠. 그것도 1번이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뜻은 대중의 압력입니다. 대중들의 기대. 여러분이 사실요. 여러분 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이런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받아줄까? 나를 이해할까? 용납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식시켜서 그들이 나를 거절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보면 특히 현대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예배받고 찬양받고 또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든 압력을 말하는 거죠. 이 압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믿음 생활 올바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들로부터 피했잖아요. 왕을 막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메시아라고 막 흥분해서 하셨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안에 거하길 원하지만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얼마나 허황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제자들 채찍하셔서 대중을 좀 불리하게 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말하려는 1번의 중요성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된 다음에 적용할 때 순서대로 하라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37절 봅시다. 그 밑에 이제 설명을 안 한 부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함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게 좋아, 그냥 이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7절 건너가다 보니 건너편을 가는 동안 그래서 건너편은 뭐예요? 갈릴리 사실 차 타고 가면요 그냥 30분이면 빙 돕니다. 좀한 동안 끝과 끝이 다 보여요. 언덕에 올라가고 그냥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저 끝까지가 눈에 다 들어오니까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큰 호수는 아닌데. 근데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이제 바다가 있었지만 사실 옛날 사람들이 바다 못 나가 버렸잖아요. 요새 좀 뭐 인도나 막 네팔 가보세요. 자기 동네 못 떠나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바다를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바다다 그렇게 부르지만은 사실 바다가 굉장히 좁은 거예요. 골 이렇게 졌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아주 무서운 바람이 부는 그런 동네죠. 그런데 이들이 하여간 배를 타고 가다가 뭐를 만났다고 하죠? 광풍이 일어났죠. 미친 바람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죠. 그래서 큰 광풍이란 표현은 광풍 그러면 자 보세요. 왜 광풍이란 말 쓸까? 물론 우리 흔히 쓰잖아요. 미친놈, 미친 바람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쓰는데 저도 성경에 이런 말씀 실렸을 때는 뭔가 의미가 없이 실려지는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냐면 이 광풍의 뒤에 왜 이걸 광풍이라 불러나 이 험한 이 바람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사단이다, 귀신들이다는 지금 드러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지금 마가가 언급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것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 게 아니다.
어떻게 비인격적인 바람을 꾸짖어서 그 순종하겠냐. 무슨 그것이 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친 바람 뒤에 보이는 영적 세력을 표현하고 그것을 우리 읽는 독자들이 암시 받을 수 있도록 광풍이라는 단어를 쓴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저도 그걸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문이 이걸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고 나는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거 강조할 것은 아니다.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비인격적 존재의 명령에서 그 비인격 존재가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굉장히 강조점이에요. 본문대로 한 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그죠.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설득당한다. 어떤 인격체에게 말을 해서 설득한다. 명령하면 듣는다. 굉장히 뛰어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인격적인 존재, 바람에 명령해서 바람에 순종한다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게 질문이죠. 거기서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조금 이제 놔두고 그래서 이제 본문이 이제 여러분이 좀 어려운 그런 작업이 줄 수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성경을 여러분 해석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묵상을 나누면 이런 그 툴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것 좀 여러분 가르쳐 드리는 거지. 성경 안에서 성경은 성경 해석하면 되죠. 아무리 다른 학자들이 이제 좀 중요하죠. 저도 이렇게 마틴 루터 목사님 강의 또 한번 듣고 참 은혜 받아서 얼마나 불이 속에서 일어나는지.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분은 자기는 칼빈의 교리에서 많이 가르치죠.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칼빈주의자 아니고 신랄하게 그 공격하는 데는 하이퍼 칼빈이죠. 뭐라고 설명할까? 칼빈주의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을 마틴 루터 목사님은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잘못됐죠. 존 웨슬리 교리도 마찬가지죠. 그 교리가 그냥 뭐하자면 예정된 사람을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해도 예정됐기 때문에 천국 가고 천국 간다. 예정되지 않은 사람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간다 하는 것은 칼빈 교리의 절대적 오용이고 잘못됩니다.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이런 콘텍스트를 잘 이해해서 우리가 어떤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리라는 건 성경을 끌어내는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서 나오는 게 교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아마 이건 광풍이야, 막 미친 바람이 막 그래서 하고 이러면 내가 이런 걸 발견해서 떠들지라도 본문이 그거를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이거는 상당히 저는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가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먼저 나오는 순서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본문이 그걸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이 광풍의 뒤에는 그런 미친 바람이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저는 강조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뭐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살짝 하고 넘어갑니다. 진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다른 본문을 보게 된다면은 그런 가능성이 전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오늘 본문에 가지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런 뭐를 이해가 됩니까? 광풍 뒤에는 항상 뭐가 숨어 있다는 얘기까지. 네, 그렇죠. 사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물론 인간 책임이 더 크죠. 사단은 결코요, 귀신의 역사 사단은 막, 여러분은 괜찮은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이 사단이 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예요. 발판을 주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런 잘못을 했는데 무슨 귀신 역사, 사단의 역사,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책임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막 의롭고 아무도 문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있어도 의로운 자에게는 여러분 손도 대지 못합니다. 역사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고 발판이 있으니까 그 위에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물론 귀신 역사했으니까 귀신과 대화 싸우죠. 여러분 그 본문 보세요. 악한 자가 늘 손대지 못한다는 말은요. 물론 넓게 해석하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진짜 그렇지만은 그 원래 콘텍스트는 뭐냐면 죄짓지 못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단이 너희를 죄짓지 못하게 할 것이다. 기름 부으시니까 너를 지키심에
너희가 죄짓지 못하도록 그가 지켜줬으며 사단이 너희에게서 죄짓도록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을. 그게 바로 콘텍스트. 그러나 우리 좀 더 다른 본문으로 확장시켜 본다면은 우리를 지켜줬습니다는 말도 틀림없이 된다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냥 후자에 너무 강조하는 거죠. 자, 어쨌든 광풍 뒤에는 악한 귀신이 있다,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다른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 여기서 좀 강조한 것은 아니죠. 자, 그럼 봅시다. 3번 볼까요? 그럼 여기서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아직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는 이 질문은 항상 머리에 두시고 다만 또 돌아오면 그러니까 제가 순서상 그렇게 합니다. 성경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 벌써 제자들이 지금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가는데 믿지 뭐 귀신이 일으켰던 사단이 일으켰던 자연적인 제약은 뭐가 합니까? 특징. 이들도 광풍, 미친 바람. 그것도 뭡니까? 전부 거의 다가 뱃사람 출신들이라는 고기잡이들 중에 베드로도 고기잡이죠. 안드레, 야고보 다 고기잡이들이죠. 그 시내에서 뭐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서 그 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미친 바람. 미친 바람 특징이 뭐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바람 속에 들어가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면 함께 있고 내가 믿음이 좋고 그 무리약하면 이런 문제는 전혀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죠. 그렇죠. 하여간 광풍이 있다고 예수님이 타신 배는 어떻게 광풍이 위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가고 믿어 가면은 그냥 모든 것이 만사오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세대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와 함께 가면 너희는 광풍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단이 됐건 어쨌건 예수를 공격하지만은 그와 함께 배에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제자인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됐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우리를 매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죠.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론 천국에 가서 다르지겠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와 동행하는 것은 편한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그걸 뭐로 증명합니까? 사도들의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럼 그 시대에만 고난을 당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축복만 주고 조엘 웨스틴 같이 그냥 여기서 천국까지 사는 그런 이중적인 구원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구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도요. 예수를 믿고 정말 그분과 동행하고 같은 배에 타면 고난 당하게 되어졌고 세상에 공격받게 되었어요. 오히려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애통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동행하게 되어주면요. 우리 책임이 있고 그거는 우리가 제어하고요. 다 내줄 주고 잘못인데 다 주님께 덮어 씌우지는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그렇게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이걸 알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천국까지 좋은 면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과 이제 같은 배에 타는 순간 너희들은 광풍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교회 안에서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면 그래도 너는 이게 생명의 길이니 예수를 주로 받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따라온다 저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어서 와. 나 오면 너희가 모든 걸 얻고 이 세상 살면서도 왕처럼 살게 될 거야. 그런 약속 하나도 안 하잖아요. 뭐합니까? 너 계산해봤어? 너 나를 따른 대가가 무엇인 줄 알아? 공주에 나는 새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집이 있지만 공주는 사도 집이 있잖아. 나는 집좀 잡고 머리 둘 곳도 없어. 그리고 나와 함께 가면 얘는 세상을 좀 버림받고 미움받게 될 것이야.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예수님의 제자를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사실 이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순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못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사형리 보세요. 오늘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의 영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옮겨졌으면 당신은 하늘청 기록이 되고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웬만한 심장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래 5분만 투자해서 모든 운명이 바뀐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지금 혼돈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서 낫지만 다른 교회 가보세요. 이런 메시지 안 전해줍니다. 나는 우리가 이제 떠날 사람 다 떠나가지고 이제 더 털어낼 수 없잖아. 뭔 소리라도 다 듣지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말하는 거지. 이제. 더 강도있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삶을 볼 때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많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제목. 첫 번째 대지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뭐를 기억하라? 어? 그렇지 바로 뭐를 기억하라? 모든 고난의 선한 목적이죠. 이상한 게 아니다.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런 선한 목적이다. 내가 왜 잘못됐을까? 무엇을 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 하나님 향해 손 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머리에 배겨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튀어나오죠. 성령께서 무조건 주는 거예요. 들은 말씀, 기억한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은미하게 하신다. 그렇구나. 이 고난에는 목적이 있구나. 이게 일본어로 중요한 겁니다. 고난에는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야 돼요. 기독교인 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다른 거 기복주의 아니에요. 기복주의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하는 게 기복주의예요. 왜 기복주의가 문제입니까? 생명의 길을 완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예수 믿는 모든 게 잘 되고 행복할 줄 알고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갈등하고 나갈 거예요. 주님 떠날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그런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견제는 그렇구나. 이것은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배부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모든 면에서부터.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생생하게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다만 중요한 거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왜 낭망해야 돼? 하면 안 됩니까? 아무리 바람이 벌써 보니까 막 물이 새어 들어가고 막 퍼내도 떠들어 죽게 생겼지만은 뭐하게만 한다는 주님이 깨어나시기만 한다면은 그 상황 끝이란 말이지. 우리 희망이 그가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해 고통 당하지만 우리 주께서 일어나시면 정리된다. 우리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살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만 넉넉히 이겨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다. 그래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이유는 딱 하나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어려운 길이라면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지. 그분 일어나시면은 어떤 문제 같아도 상황 끝이지 않아요. 잠잠하라 말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까도 간증했죠. 근데 간으로 아파 간경화로 죽어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간암이 돼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병원에 입원해도 안 돼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구원이나 제대로 받았나 뭐 구원은 받았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 없는데 근데 갑자기 또 믿음이 온 거예요. 죽으면 죽어도 난 더 이상 약 안 먹어요. 딱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난 완전히 나섰잖아요. 근데 간약 지금 먹지 않아요. 완전히 모든 수치 정상의 정상 흔적도 남아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느 날 내 간을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 해요? 그때는 모르지만 어렴풋하게 그런 지금 생각하고 이 말씀 그때 풍랑이 나서 철저나 나 죽을 잖아요. 완전 죽을 수밖에 없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배워 나가야 된다 그 말이지. 이걸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할 때 민감하게 들어야 돼요. 민감하게 들어서 이게 여러분이 딱 그래야 여러분 이걸 안 잊어버린 거 안 잊어버린 거. 그래서 굉장히 담당할 수 4번 보면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직전까지 갔다. 38절 보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아니할까라는 제자들 울부짖음도 이런 상을 말합니다.
자,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까? 중요한 점. 저도 뭐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보내도 또 들어오고 죽게 생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몰아내셔서 그냥 훈련시키 연단시켰죠. 정말 이게 뭐 처음에는 아유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막 상황이 막 압도적으로 눌리게 될 때 저라고서 처음부터 예수님같이 코 골고 주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믿음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 상황이 지나가면서 믿음을 주시는 기억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중요하냐? 아까 상황을 통해서 뭐를 발견해야 돼요? 1번, 2번 다 하나예요.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 안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내가 아주 결정적인 얘기는 했지만 이들이 건진받는 거 뭐야?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라도 처음부터 막 아무런 문제도 막 그래도 껄껄 웃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실까? 계시겠죠.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나는 한참 거리가 멀고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죽게 버려주시나니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건질 수 있는 게 뭐냐? 이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지. 복음을 이해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상황 종료 안 되고 온전히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을 수 없고 눌려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눌려도 눌림당하지 않냐고 넘어져도 온전히 자빠지지 않고 다시 일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오잖아.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가 우리에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 사도 바울처럼 막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주님이 후딱 깨셔서 상황 정리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주님은 뭐야 지금 여기 성경 보니까 주무시잖아. 내가 볼 때는 이 글자를 마가가 빼놓은 것 같아. 코를 골며 주무시더라. 웃죠. 이게 이제 사람 힘들게 만든 그죠? 이런 어려운 상황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그런 상황 안 들어갑니다. 울고 불어도 안 돼. 빠져나올 길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모르는 걸 막 아주 그냥 당황. 이런 벌써 뱃사람들이 주야 우리가 죽는데도 돌아보지 않는 할 정도라면 뱃사람들이 할 것 했겠지 다야. 노력해봤겠지. 자기 아는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해 노력해봤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거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소리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욱더 힘든 것은 뭐 주님이 침묵하신다. 이게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좀 힘들게 만들죠. 울어도 안 돼. 기대도 안 돼. 소리 질러도 안 돼. 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 집어넣으시고 침묵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자, 여기서 뭐가 키가 됩니까? 이런 침묵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가시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나를 아냐.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복음의 부분이에요. 그럼 주님과 함께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구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위로받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누군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합니까? 견디죠.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간구했죠.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죠. 주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끝났겠습니까? 어쩌면 뭐 30일,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3번을 간구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왜? 이 사도 바울 성품을 보면 그렇게 함부로 기도할 사람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점은 얼마나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사단의 가시 얼마나 큰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3번이나 간구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2번인가 간구하죠. 뭐를 간구합니까? 내가 주신 건 좋은데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2번 간구하죠. 혼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는 거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거 안 고쳐줘. 그냥 그대로 놔둘 거야. 그러나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네 안에서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놀란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우리들은 이걸 성경 읽고도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우리의 믿음이 현저한 차이죠. 예배예요. 똑같은 성령 역사하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도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까?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결정적 차이.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뢰한 분, 자기 모든 걸 내어 맡긴 이가 누군지를 내가 알았단 말이야. 사도 바울. 이게 믿음이죠.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 왜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기쁨만 적을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합니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군지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강도와 우리가 알고 믿는 강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는 안 도와줄 거야. 너 여기서 좀 죽어야 돼. 그렇게 말했을 때 또 기뻐합니까? 못하죠. 물론 다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또 감정으로 기뻐하진 않지만은 이 말씀, 이 상황이 주님께서 참고 견뎌야 돼. 그래서 지난주 설교 뭐예요? 기억나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뭐 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참고 그 쉽게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참고 견뎌 인내해야 된다. 주님이 침묵하시면 너 거기서 견뎌나가야 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왜 순종했습니까? 자기가 신뢰하고 의탁한 그분이 누군지 알았단 말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가 믿고 알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은 성적의 복음의 기초가 약하단 말이죠.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점점 흘러나가는 게 강조점 믿음이 없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고쳐질 것이라고 믿어서 기뻐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거든. 내 은혜가 내 족하다. 너 안 고쳐줄 거야.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소원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올 것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상황이 변화줄 것은 확실히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공기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 건져 주실 거야, 잘 할 것을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란다면 여러분이 운수가 좋고 여행을 바라서 빨리 빠져나오길 바라. 그래서 내가 지난번 설교한 거예요. 이런 그 어려움과 공격이 있고 하나님 연단 속에 있을 때 절대로 빨리 빠져나올 생각하지 마. 본성은 빨리 여러분 왜 기도하고 매달립니까?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뭡니까? 멈춰라. 나는 너를 건져주지 않을 거야. 그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을 들으면 마지막 결론 중. 물론 예수님의 안식은 조금 뒤엎었다. 자, 3페이지 넘어갈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던진 질문에 답변입니다. 이 스토리는 단순히 위기에 처한 제자들 구하시는 것이나 단지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납비로 아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봐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정체를 물론 시작이 된 거지만 깨닫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건은 이들이 예수를 위대한 선생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나는 디도서가 고백한 것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기에는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런 발판이 되어졌다. 이제는 바람을 일으킨 배후의 세력이 끊었어요. 자, 3번 봅시다. 반면 본문에 좀 더 충실하게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 제자들의 고백에 충실한다면 누가 이 풍랑을 일으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면 2차적 질문이에요. 그건 귀신이 그런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는가, 이건 2차적 질문입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비인격적인 바람이 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책상을 향해서 책상아 너는 하고 명령했는데 이 책상이 들었다면은 놀라운 거죠. 왜 놀라운 겁니까? 그렇죠. 이게 반응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물질이 지금 말하니까 명령하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단순한 초자연적 역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이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죠. 그럼 여러분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순종할 수 없죠. 어떻게 물질이 순종합니까? 개가 순종해도 개가 당나귀가 순종하고 개가 순종하면 그래 저거는 그래도 개니까 당나귀가 살아 움직이는 거니까 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서 당나귀 마음속에 근데 이건 마음이 어디 갔어요? 물질이. 개처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순종한다면은 명령하시는 이가 정말 이건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가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가 이해갔습니까? 자, 중요한 질문 다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식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맨날 듣는 소리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믿고 아십니까? 진리를?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왜 저와 여러분의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아신다면 여러분이 믿고 아시는 것은 왜 그렇게 죽은 것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못합니까? 그것은 뭐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하고 건방지게 여기 앉아있지 마세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예요. 내가 목사라고 전한다고 해서 내가 다 압니까? 나 모릅니다. 알려고 발버둥 칠 뿐이에요. 식상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 그건 그렇죠.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이거 다 알죠? 무슨 뜻인지. 이미 습득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고, 처음 믿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뭘까? 이러다 보니까 성령께 그 말씀을 다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어요. 이 말씀이 다 앉아 또 듣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정하면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하고 먹는 마음 가져야 돼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 그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좋아요, 여러분. 제 문제지만 난 여러분들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야 돼요. 겸손하고 겸허하게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여기서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 아세요? 보고 맞습니까? 이거 뭐 맨날 듣는 얘기? 그러면 또 왜 맨날 듣는 얘기를 다 하시는 분이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나는 나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니 왜 사도 바울처럼 그걸 보세요. 즉각적인 표현이죠. 정말 그렇게 목숨 걸고 3번이나 구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구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거절하잖아요. 너 안 고쳐져. 그런데 뭐요? 그 뜻을 알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나는 질문해요. 알아요. 이 말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지 못합니까?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믿는 만큼 일어나는 거죠. 애누리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좀 교만하지 말아야 돼. 아는 척 좀 하지 마시고, 좀 이게, 나는 다른 게 역겨운 게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건데,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보면, 뭐 팔뼈대로 뭐 어떤 사람 아는 사람 같이 그렇게 참 역겹잖아. 하나님 보실 때 역겹다고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그룹 토의 할 때도 진지하게 어린이 같은 시험 좀 해보세요.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안 주어질 것입니까? 무슨 뜻이게 이해하시죠? 겸손한 마음, 겸한 자들에게 하나님 동행하세요. 좀 은혜 받았어요? 좀 깨달았습니까? 좀 달라졌습니까? 그 일은 훈장입니까?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 믿게 해주시라고. 성경에 말하는 거 따라가야 돼요.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어디서 보냈었길래. 난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 존재하는 거 믿지만 성경이 전하는 그대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먹고 예수 죄가 용서받고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성경에 애써서 전파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이 얼만큼 이해하고 받아들였겠습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믿는다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게 올바른 자세였죠.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 안 돼. 넌 일생 동안 너 부끄럽게 사람한테 간질병 설교할 때마다 거품물이고 넘어진다 합시다. 너 그렇게 해야 될 때. 그런데 뭐 즉각적으로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잖아요. 이게 참된 믿음이야.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믿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 달라고 간구해야 되면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정받아서 난 천국에 갔겠다. 나는 예수님이라 그런 식으로 살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 낙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성경에 그걸 계시해 주는 거. 왜 이 계시 말씀을 주기적으로 정기를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들 때까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도대체 제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비도 멈추게 하시는 것.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전하고 있는 귀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한 것 이거.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 꾸짖어요, 안 꾸짖죠? 그럼 믿음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는 믿음이 뭐예요? 왜 이들이 두려웠어요? 자 보세요. 이들이 뱃속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게 이들의 문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풍랑 만나요. 풍랑 만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잖아요. 똑같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지만. 그럼 왜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 있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그 생각의 패러다임이라고 그러는데 패러다임은 생각의 구조가 이런 바뀌지 않는다는 저말로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뭡니까? 이건 환경의 문제야.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그 문제에 초점 맞추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해.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 안 바뀝니다. 계속 고난과 고통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게 성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사람으로서 사는 한은 우리는 결코 광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문제라고 말한다면 이런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고통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풍랑을 만난 게 문제입니까? 풍랑을 만났지만 배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누구로 알습니까? 단순히 훌륭한 랍비로 알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 보세요. 본문 보세요. 뭐예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랍비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무의식에서 나온 말이죠. 죽게 생겼으니까 탁 튀쳐나온단 말.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한 말이 아니에요. 무의식 말이에요. 무의식이 가장 진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 뭐예요? 이 제자들 아직도 예수님이 훌륭한 분, 기적도 행하고 5,000명도 모이고 하지만은 메시아인가 뭔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아직 이들의 의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디도나 유다가 말 고백하는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의심만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 창조되지 아니한 것이 없고 다 그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만드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요한복음. 이런 고백이 아직 그들은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고통과 고난이 올 때 둘이 떨리는 거, 아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주님과 동행하시죠? 그러죠? 믿음하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본바탕 드러난 무의식 속에, 자 벌써 무의식 속에 이런 입에서 튀쳐나오는 게 뭐예요? 그럼 생각 각자 틀리겠죠. 무의식에서 튀쳐나오는 말이 우리 그죠. 어려움 딱 만날 때는 뭐가 나옵니다. 저는 아직은 그래, 큰일 났네. 어떡하지? 여기에 대해 무의식 속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으로 정리해요. 난 좀 부끄럽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옛날하고 다르니까 그 믿음이 나를 안전을 하죠. 평강을 가져다 주고 이렇게 흔들리는데 평강하다 좀 흔들리지만 덜 흔들리고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것이, 나는 무의식이 탁 튀쳐나온 말이에요. 어려우면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쩐지. 나는 부끄럽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 나는 여러분 뭐 믿음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단계에 들어간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질의 문제를 항상 저는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기질은 여러분 어떤 게 있을 때 반응하는 게 우리 기질이거든요. 어떤 분은 선천적으로 뭐라고 설명할까, 조금 긍정적이고 또 그런 환경이죠. 그렇게 잘하신 분들은 반응합니다. 어떤 문제 있지만 아유 뭐 그것 가지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반응할 수 있죠. 이런 혼동하는 게 뭐냐면 기질과 믿음을 많이 혼동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기질 때문에 평소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고 또 그런 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어떤 문제 있을 때 아예 뭐 하고 덜 걱정, 덜 염려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무조건 염려해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기질에서 온 거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기질에서 온 거냐, 믿음에서 온 거냐, 이건 여러분. 그러나 모든 기질도 통하지 않을 때 오잖아요. 뱃사람들의 모든 기술과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그 상황에 졌을 때는, 그때는 기질은 사라지고 뭐가 올라옵니까? 믿음이 올라오는 거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감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있지만 주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점점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기질적으로 딱 일어나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고요. 좀만 보면 큰일 났다. 이게 뭐 나는 일평생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고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 일어나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뻐도 그냥 또 다음에 뭐지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주님 앞에 말해서 하나님 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터지면 육이 반항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그때 나를 구원해 주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떠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일하여 줄 걸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줄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을 안정시켜 나가요. 그러면서 난 기질이 있으니까 또 어렵기도 하고 나는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 내가 표현한 거죠. 그건 뭐 나한테는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내가 평생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랑을 잠재워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분으로 머리 생각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는지 뭐 하는지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 죽어 가보세요. 그때 여러분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파산해보세요. 그때 여러분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진 재산 다 널러가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믿음이 있다 없다 그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자들은 그런 풍랑 속에서도 뭐 합니까? 그래도 이 제자들이 잘한 게 있죠? 뭐 있어요? 주님을 깨웠다는 거. 주님이 같은 배에 동행하고 있다는 거. 하여튼 풍랑이 와도 그런 주님이 우리가 동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분을 깨는 한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어요? 없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안에 불행이죠. 예수가 없다면 그 예수가 누군지 알죠. 예수님께 매달리고 마음의 중심을 좀 향해 나가기는 기도는 하겠지만은 이런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가 있고 여러분 머리 있고 지식에 있다면 여러분 이 풍랑을 여러분은 잠잠케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육은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 있었을 때 지혜를 툭
통과. 이렇게 하면 해결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계속 방법과 꾀를 만들어내지, 육신은. 강력하게.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 주 스포츠는 유일한 길은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아요. 이게 킵니다. 믿음은요, 그가 누군지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잘 되어질 것이라는 것은 염원이죠. 적극적인 사고죠.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잘 될 거야. 이건 여러분의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이건 여러분의 기질이에요. 여러분 사고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물질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기 때문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주님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머리 쓰지 않고 꾀부리지 않냐고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를 발견했으면 이 결과를,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이 지식.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 그는 주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그때도 주님은, 아니 제자들은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죠. 예수님 오신 목적 이룰 수 없죠. 예수님 언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합니까? 성경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죽여 그리스도 그때부터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 이게 참 놀랍잖아요. 우리 숙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 믿음이 자라면 베드로, 아니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 말이 안 나오겠지. 근데 아이고 그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육신에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그 진실을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누가 하겠습니까? 때로 그가 코 골고 주무실 때 할지라도 그런 계시잖아요. 거기 이게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없어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깨워야 돼? 그분을 깨워서 선생님이 선생님 될까요? 주님 우리를 굽어 살피소 우리 죽게 되었나이다. 그럴 때 주께서 일어나셔서 뭐 합니까? 바다라고. 한번 보세요. 어렵고 짓더라. 이렇게 마가복음에 기록되는 뭐였어요? 바람을 끄지습니다. 자, 바람이 뭐야? 비인격 존재죠. 바람에 영이 있습니까? 이 사람 또 잘못 해석해서 바람은 다 영이 있어. 바람은 다 깨달아 말씀을 알아들어. 나는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천사들이 바람을 바꿨는지 잠잠케 했는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비인격 존재가 순종하죠. 그래서 질문하죠. 도대체 제가 누구시길래 바람과 자연이 비인격적인 것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는가? 물론 대답은 아직 모르죠. 여기 시점에서. 나중에 그들이 대답하죠. 그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3년 반을 걸어졌던 그분은 단순한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에요. 메시아도 아니에요. 물론 메시아는 맞지만 메시아도 아니에요. 선생도 아니라 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이게 바로 그들의 고백 발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위대한 발견 클라이맥스는 뭐냐? 나사렛의 목소리가 하나님이었다. 창조주 하나님. 그냥 하나님 중에 하나가 아니죠. 삼일체니까. 그는 창조주 하나님. 물론 그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존재죠. 제가 삼일체 부인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나사렛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기독교 출발이 이런 거예요. 골고루 언덕에서 달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사람의 몸을 이 땅 입고 내려오셔서 여러분 우리 대신 십자가의 처형을 주.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독교 이 놀라고 독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독교 선택했습니까? 물론 이게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러죠. 성리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비슷한 게 있다 할지라도 왜 여러분에게 결정권이 있다 했을 때 왜 기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어디서 발견해요? 불교에 있습니까 이게? 독일에 있습니까? 이슬람에 있습니까? 천주교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값없이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뭐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게 드러난 것. 그분의,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얼마나 큰 은혜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가.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점점 구원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상실하게 됩니다. 점점 그분.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의도적으로 안 한다면, 이런 구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어느는 현저하게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빠져갑니다. 이야기할 때도요, 여러분에게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먼 사람들 계속해서 틈만 되면 자기 얘기. 내가 이랬더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뭐가 어떻게, 물론 간증한다고 하지만 초점이 여전히 자기, 하나님과 자기가 구원 받았어도 철저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해, 나오는 이제 책도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 걸 이보다 더 위대한 스토리가 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고 있어요. 이 하나님 알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닮고 싶고, 그래서 묵상이 됐건 뭐가 됐건, 이게 지금 존 웨인이 많은 건 영의 생각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들어가 예배가 됐건 뭐가 됐건 그 놀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는 소멸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차십니다. 자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만 존재했던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간다, 좋은 데 간다, 뭐 한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 사랑하고 이해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건집니까? 자, 마지막 질문. 어떤 공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왜 여러분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우리 건져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한번 1분만 기도합시다.